자, 오늘은 사무엘상 40번째 강의입니다. 사무엘상 9장 7절부터 오늘은 15절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7절입니다. 7절, 8절 우리가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7절, 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7절, 8절 두 구절까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사울이 자기 종에게 이르되 그러나 보라,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가겠느냐? 우리 그릇에 있는 빵을 다 썼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갈 예물이 없도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매 그 종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게 여기 은 1세겔의 4분의 1이 손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겠나이다 하니라. 자, 우리가 9장에 들어서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왕으로서의 등장을 하고 있고, 사무엘서 9장에서는 과연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운영을 맡길 만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한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과정들은 뭐냐면 이 사울이 적어도 육신적으로는 정말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자 하는 그 종의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사울이 이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과연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뭔가 예물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또 주의 천사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항상 그 사람들은 그분들에게 뭔가 자기의 성의를 들여서 예물을 드리거나 음식을 대접하거나 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6장 18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주의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주의 천사에게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내가 내 예물을 가지고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릴 때까지 이곳에서 떠나지 마소서. 그래서 주의 천사가 찾아왔을 때 내가 꼭 반드시 드려야 되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내가 드리는 거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하니라. 그래서 주의 천사가 기드온의 그런 어떤 예물을 받으려고 기다리기까지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이 예물을 가져간다 하는 취지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게 돈으로 그 사람의 지혜를 사거나 돈으로 뭘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의 예물이라면 그것은 그 마음속으로부터 선한 것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사무엘서의 맥락 자체도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입증하고 그것이 충분히 그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것이 어떤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런 걸 내가 돈으로 사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 내가 어떠한 예물을 갖고 가서 그에게 존중의 표시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자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최소한 내가 충분히 내가 갖춰야 될 예우로서의 예물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선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상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전임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물질로 돕도록 하는 내용과 그 맥이 일치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존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경하고 예우를 다 해야 되고, 18절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소가 일을 하면 입으로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먹지 못하게 입에다 마개를 씌워 놓게 되면
그가 일하고 적당한 수고에 대한 그 배고픔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렇게 입을 막아서 못 먹게 만들고 그러지 말아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일을 했으면 일에 대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전임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페이를 지불하는 것은 그 전임 사역을 따르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막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조차도 받지 않고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서 자비량으로 거의 텐트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이 결국 교회의 스탠다드가 있으면 자기는 그거보다 더 높은 헌신을 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 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의 헌신을 보여주는 자세를 보여줬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줘야 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건 교리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사족을 달아보면 사도 바울은 싱글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자기 풀칠하는데 자기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교회 장로, 감독인데 아내도 있고 처자식, 자식이 있고 이러면 그거는 당연히 그 사람이 가정을 누릴 수 있는 페이를 줘야 되는 게 합당하겠죠. 그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서로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일을 했으면 줘야 되는 것이 일단 기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교회 일을 하던 사회 일을 하던 보면 사람들이, 너는 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덜 받아도 되지 뭐 이런 케이스를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한테 신세 짓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내 스스로의 노력을 하고 누구에게 손을 벌리지 않은 상황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건 제가 할 노력이지만 누군가를 일을 시켰으면 너는 부자니까 안 받아도 돼. 너는 여유가 있으니까 안 받아도 돼. 이런 건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은 다 무보수로 직장 생활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을 했으면 줘야지 너는 잘 사니까 일해서도 받지 마. 이거는 맞는 게 아니에요. 일했으면 주고 받은 것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다시 헌신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일을 해도 돈을 줘야 되고 여유 있는 사람이 일을 해서도 돈을 줘야 되는 게 일한 거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지 그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일하게 되면 수고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건 수고한 거에 대한 대가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당연히 개척하거나 처음에 어려운 사연이 있을 때는 서로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이해하는 부분은 이제 플러스 알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 9절로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준비 시작.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여쭈려 할 때에 이같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더라. 지금 대언자라 부르는 사람을 예전에는 선견자라 불렀더라. 그때 사울이 자기 종에게 이르되 말하였도다. 오라 우리가 가자 하고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던 도시로 가니라. 자, 9절에 보게 되면, 예전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고 하고, 지금은 대언자라고 부른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예전이라는 시점은 당연히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람이 기록할 당시의 시점으로 이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과연 과거에는 왜 선견자라고 하고 지금은 대언자라 하느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설명을 성경에서는 얻을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선견자든 대언자로 부르던 이것은 같은 사람에 대해서 부르는 다른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역할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예전에는 선견자, 영어로는 seer라고 합니다. 보는 사람 이렇게 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언자, prophet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결국은 나중에 보게 되면 prophet이라는 단어, 대언이라는 단어에는 사실은 선견자, 예견한다라는 말이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과거에는 seer, 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다가
대언자, 말을 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제가 심플하게 설명을 하면 전에는 극단적으로 표현이 전에는 보는 사람이다 했던 것들을 지금은 이제 말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이 맥락상의 의미로 따지면 그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고 계시할 때 어떻게 하면 대부분 다 비전이라는 환상을 통해서 많이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도 환상을 보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본다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다,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에 역점을 더 강조가 두게 되죠. 그래서 전에는 뭔가 기록된 말씀이 미비하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를 주로 줄 때는 이제 환상이라는 거를 주로 많이 역점을 둬서 보고 그 본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둔 반면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신앙적인 격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안정화되고 기록화된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해준다. 그래서 본다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에 좀 더 강점을 둬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자기 종에게 이르되 말 잘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보게 되면 자기의 종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저도 이렇게 사람을 대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뭘 얘기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이거 어때? 그럼, 안 돼. 무조건 상대방이 얘기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러면 진짜 그러면 자기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남의 의견을 일단 묵살하고 봐야 자기 의견이 두각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사울은 자기보다 신분이 훨씬 낮은 사람이고 신분이 높다라는 것은 어떤 위치냐면 사실 우리가 오늘날의 같은 경우에 신분 차이가 경제적으로 나지만 경제적이 높다라는 건 뭐냐면 정보 취득력이 훨씬 좋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교육 환경도 좋고 뭐든지 보면 풍부한 어떤 정보. 이 당시 사회 체계를 보면 신분이 높다라는 건 사실 정보나 지식이나 습득. 왜냐하면 밑에 있는 종들은 대부분 육체적 노동으로 서빙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영점 두고 신분이 높다는 건 사실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얼마든지 종이 무슨 얘기를 하면 네가 뭐고 네가 지금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사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참 잘했다. 너 그런 아이디어 준 거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의 어떤 점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부각시키냐면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다른 사람의 신분 여하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견을 굉장히 잘 존중해 주는 사람이다. 이거 굉장히 좋은 증상이다. 왕이 되려면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사람의 의견을 높이 평가해 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9장의 역점들은 계속 뭘 피어나가고 있냐면 아들의 효심, 가정적 배경의 우월함,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인격의 우월함을 계속 지금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왕이 될 자격이 있어. 종의 얘기도 굉장히 잘 듣고 있다라는 거지. 교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어떻게 돼서 야 니까지 게 뭘 알아. 일단 반대해놓고 보는 게 우리의 보통 이제 사람의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알면 더 알지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되는데 잘 얘기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1절 그들이 도시를 같이 읽으시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도시를 향한 작은 산으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온 어린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매 자 도시를 향해 가는데 도시를 향해 가는 형태의 서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작은 산으로 올라가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울이 지금 도착한 지역은 산지로 높은 데 형성되어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라마라는 도시인데 라마라는 도시가 결국은 산의 높은 데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고지대에 있다. 그리고 고지대에 갔더니 누구를 만나냐면 물 길러 나온 어린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그 역사 이야기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여인들의 미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물을 기르러 다녀요. 그죠? 그리고 물을 기르러 다니는 게 이게 굉장한 건강미가 있는 행위입니다. 그죠? 물동이를 이고 와서 물을 주는데 자기 혼자 물을 먹고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족들이 다 먹을 물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기네 집에 있는 가축, 동물들, 그죠? 키우는 동물들의 물까지 다 먹일 수 있을 정도의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4장 11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곧
저녁 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녁 때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왜 저녁 때에 나오느냐? 뭐 교리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당시 중동 지역의 낮의 온도는 굉장히 덥고 높습니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보통 여인들이 해가 지고 나면 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물을 기르러 어둑할 때 이제 물을 기르러 오는 거겠죠. 물을 기르러 나올 때 자기 낙타들을 도시 밖 우물 곁에서 무릎을 꿇게 앉게 하니라 하고 또 20장 20절 가보겠습니다. 급히 물 항아리를 구유에 비우고 다시 물을 기르려 우물로 달려가 그의 모든 낙타들을 위하여 물을 기름으로 이제 리브가가 한 행동들인데 그냥 물을 한 번만 기르러 가는 게 아니라 낙타들 물 먹이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길러 해주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굉장히 물 기르는 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도시에 딱 들어왔으니까 지금 여인들이 물 길러 갈 때쯤 됐으니까 지금 어쨌든 저녁 때쯤 어둑어둑할 때쯤 됐다는 얘기겠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들보다 앞섰으니 이제 서두르소서 오늘 산당에서 백성이 희생물을 드림으로 그가 오늘 도시에 왔나이다. 지금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들이 여기 있다.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그가 당신들보다 앞섰으니 이제 서두르소서. 이제 그 사람들보다 앞서서 어딘가를 가고 있겠죠. 어디를 가냐면 산당에서 백성이 희생물을 드림으로 그가 오늘 도시에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산당에서 예배드릴 그 희생물을 드릴 일이 있어서 아마 사무엘이 오늘은 자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돌아다니다가 라마라는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온 거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산당에서 백성들이 희생물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인 상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이 당시에 사무엘이 그 어떤 제사를 집도하고 이렇게 시행했을 때 주로 산당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당이라는 영어 단어가 하이 플레이스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어떤 제사 지내는 자리다. 자, 그래서 이게 성전 전까지 산당 제사를 드렸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이름을 위해 아직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만 백성들은 산당에서 희생물을 드렸더라. 그래서 하이 플레이스에서 드렸다.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우상이 그려져 있는 그런 형상과 이상한 그림이 부어져 만들어져 있는 그런 어떤 형상들, 그런 것들이 보존되어 있는 산당,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허물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산당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장소는 아니지만 현재 지금 이들이 아직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그런 어떤 성전을 만들고 제대로 제사를 진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영적 상태가 안 되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사무엘이 보내지고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비로소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알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까지는 아직 제대로 될 때까지는 지금 이 산당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가 오늘 여기에 왔다. 오늘 여기에 왔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무엘은 순회 사역을 한다 그랬죠.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길갈 우리가 이제 영적 할례를 받았던 이제 포피 할례를 받았던 길갈이라는 도시 미스바에서 이제 기도로 부흥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라마가 자기 집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순회 사역 중에 지금 마침 뭐예요?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만나려고 하고 라마 쪽에 왔는데 지금 사울이 만나려고 왔는데 사무엘도 어떻게 순회 사역을 하다가 라마에 도착하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자,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3절.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당신들이 도시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즉시 그를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리니 그가 희생물을 축복함으로 그 뒤에야 초청받은 자들이 먹나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지금 올라가소서 이때쯤 당신들이 그를 만나리라 하니라.
자, 지금 보게 되면 사무엘이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아직 먹지 않고 있고 언제 먹게 되느냐? 사무엘이 희생물을 드리고 나면 사무엘과 그 희생물 드리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제사는 여러 제사들 중에 화평 헌물을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과 같이 참여했던 사람이 참여자가 같이 희생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는 희생물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그래서 희생 헌물을 드리는 제사다. 그 다음에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도시로 올라가서 도시에 들어갈 때에 보라,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그들을 향하여 나오더라. 자, 그들이 도시에 올라왔고 사무엘은 도시에 있는데 또 산당으로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산내 형태의 모습 중에 산 중턱에 도시가 있고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산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당으로 올라가서 이제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가 있을 거니까 그거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자세하게 사무엘의 일정과 스케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께서 사무엘의 귀에 대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사울이 때마침 말을 찾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봐야 되겠다고 해서 라마의 도시에 왔는데 그 이미 사무엘도 순회 사역을 마치고 거기 왔는데 보니까 지금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하루 전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언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특별한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무언가 지시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방식을 취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운 감독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감독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적 조명을 줘서 뭔가 성경을 파고 연구하고 하게 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급하도록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조명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안 나오고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의 궤도를 이탈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하나님께 조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운 일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별력으로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감독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감독 아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계획들을 같이 참여하고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 혼자 혼자 슈퍼맨처럼 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 이건 신앙생활의 기본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아모스서 3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에게 은밀한 일을 계시하셔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전부 다 내가 다 목사하겠다고 그냥 집에서 나홀로 목사식으로 그냥 집에 박혀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직접 내가 컨택트 해갖고 일하겠다. 이런 방식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선지자나 대언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셨고 신약은 누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감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양육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서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25편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하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형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하는데 학습 능력이 좋아져서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주장해놓고 2년 전에 자기가 얘기한 거하고 오늘 얘기한 게 분명히 틀리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조명받지 못했던 내용을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잘못된 양식을 먹였으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빨리 그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난번에 잘못 얘기했다. 이건 내가 지금 보니까 그때와는 내가 다른 조명을, 그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2년 전에 한 얘기하고 다른 거를 얘기하는데 하나도 양심에 꺼내지 않고 그냥 막 얘기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정보는 있는데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말씀의 그 청국장 같은 그 진 맛을 보여주느냐?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아는 건 많은데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제가 저기 있는 뒷문을 열면 화살이 날라와서 맞아서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들었어요. 그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저 문 열면은 화살이 날라와요. 네, 다 얘기했어. 근데 잠깐 집에 갔다 왔더니 전부 다 저 뒷문을 열어서 다 화살을 다 맞고 있어. 그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아는 게 아니잖아. 그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아멘 다 했는데 보니까 하지 말라는 대로 다 하고 있어. 그럼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조명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죠? 사무엘상 3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또 왜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만 그런 조명을 주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백성들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고 리더십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그 표식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만 조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 왜 하나님이 사람 백성들로부터 존중받게 되느냐? 그가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상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성취와 그 놀라운 역사들을 성도들이 보게 되면 이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세우면 모세가 걱정했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권위를 인정받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과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 과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칭 목사, 그냥 나 혼자 목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사기와 술수와 현혹되는 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항상 거짓 약속을 약속해요. 양심 있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으면 난 그건 약속 못 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정직하게 이건 안 될 일인 것 같다는 사람 말은 안 들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분명히 과장되게 이번에 진급시켜줄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하면 혹시나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사람을 믿고 돈을 갖다 줘요. 그죠? 근데 안 돼. 그러면 다음에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번엔 진짜 돼. 그러면 또 속아. 왜? 자기 마음에 탐심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데 속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속으면 안 돼. 사기꾼들은 여러분들을 잘 속인다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지 나를 속이는 사람인지 매력적인 말을 하는 사람인지 나를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나에게 불편한 얘기를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를 달콤하게 해. 근데 그 말대로 하면 내 인생은 패망이야. 근데 꼭 그런 길로 가요. 그게 오늘날 참 문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런 양들도 잘 분별하는 것들은 하나님께도 능력을 주시는 거니까 믿음의 분량이 다 있는 거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기를 성찰해. 남 탓하시면 안 되고 속는 것도 죄예요. 속는 것도 죄예요.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룩한 데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지금 본문은 다 살펴봤지만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받아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우연이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성경에서는 그 우연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처럼 우발적으로 앞뒤 맥락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연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 우연히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는 그냥 교통사고가 일어났듯이 그냥 갑자기 랜덤으로 뭐가 일어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무관한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정말 무관해 보이는데 이 일과 저 일들이 나중에 퍼즐을 맞춰서 나중에 그림이 완성되니까 뭐예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정말 무관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려서 아들 보고 나귀를 찾아오라고 하는데 나귀를 왜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도 없고 나귀를 갑자기 잃어버린 사건이 일어나서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나가는 일이 시작되면서 그가 사무엘을 만나는 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보면 굉장히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인과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그 나와서 에브라임 산을 뒤지고 살리사 땅을 뒤지고 살림 땅도 뒤지고 그래도 못 찾아가지고 또 베냐민 족속 땅도 가보고 또 그래도 안 돼서 숲 땅을 뒤지고 그러다 갑자기 아버지를 염려하는 마음이 떠오르게 돼. 그죠? 아버지 마음을 탁 염려하다가 갑자기 종이 그때 그 옆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그 말을 또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자, 그리고 하나님 사람을 만나러 갔더니 때마침 물길로 오는 여인이 딱 나타나갖고 찾는 분이 어디 있는데요. 그분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고요. 그분은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거기 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1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루 전날 사무엘을 찾아가지고 귀뜸을 뭔가 하는 거야. 앞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 텐데 이거를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그냥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나간 일들이 결국은 우연히 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뤄내는 일들에 하나님께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찾지 못하는 것도 찾았으면 사무엘을 찾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찾아도 못 찾게 한 일은 하나님께서 다 어쨌든 간에 설계해 놓은 그물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누구에게 권고한 친구들을 만나는 일들, 그 친구를 만나려고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어떤 자리에서 그 친구를 만나고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전해 듣고, 그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누군가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내 미국에 있을 때 뭐 영어가 옛날에 오래된 게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신유원이라고 했었던 그 책 한 권을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게 있어. 그래서 호기심을 제가 이제 발동하게 해서 말버에 나온 책을 주석서들을 막 그냥 다 사가지고 가져다가 읽기 시작하는 것들이 뭔가 그 사람을 한 사람을 만난 걸 통해서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연처럼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전체 그림에서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 조각들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근데 이 우연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선한 마음과 선한 동기를 따라 하나님이 이행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생명으로 왕의 자리를 이끌어가기 위한 이 사울의 등장부터 그가 아버지가 나귀를 찾아오거라 했더니 아버지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아기를 찾으러 가고 거기다 중간에 너무 오래 찾은 것 같아 아버지가 걱정하는 거 아닐까 하면서 아버지의 걱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나의 선하고 좋은 착한 동기의 마음속에서 이 퍼즐 조각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선한 마음이 동작함으로 그 마음을 맡기고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수한 방향으로 내 마음을 맡겼더니 그것이 나를 어디까지 일고 가요?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왕자까지 이뤄가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악한 동기를 누군가가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막 이런 식의 마음의 동기를 갖고 여러분들의 발길을 발걸음을 맡기게 되면 잠시는 여러분들이 속이 시원할지 몰라요. 내가 욕을 해주고 났더니 속이 다 시원해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처참한 결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의 하나의 브랜드 가치가요. 그냥 누구에겐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6년, 7년, 10년 가면서 여러분들의 브랜드 가치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돼서 온 동안 여러분들이 나를 봐왔던 여러 가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키우면서 나를 봐왔던 그 가치, 삼형제 중에 나를 봐왔던 느낌과 다른 아들을 봤던 느낌들, 이런 것들이요 한순간에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오해도 많고 서운한 것도 많고 안 알아주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는 뭔가 나에 대한 신뢰감을 주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 신호를 이루어지는 것은 한순간에 안 돼요. 시간이 무진장 오래 걸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의 작품과 목적으로 인도해내는데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으로 동참하면 정말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말씀은 두 개로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걷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또 하나를 끊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걸으려고 하는 사람의 그 걸음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면 주의 뜻대로 걸어가는 일들이 생기는단 말이에요. 이게 상호작용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걷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선한 마음을 걷다 보면 뒤돌아보면 말씀대로 걸어와져 있어요. 그런 걸 저는 많이 보거든요. 나 성경에 무지할 때가 많죠. 근데 뒤돌아보니까 내 말씀과 틀리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상호작용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의 동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걸음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24절,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는도다. 지금 24절에 보게 되면 그가 넘어질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넘어질 거라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넘어질 때가 여러 번 온다는 건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고 걷는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저도 실족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실족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있고 여러분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일을 했을 수도 있고 그죠? 사탄의 덫에 걸리기도 하고 적의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수두룩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넌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넘어뜨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 봐. 하나님이 너 안 돌본다니까? 너 하나님하고 너 끝난 거야. 하나님 자꾸 찾아다니지 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을 자꾸 하나님과 간격을 버려놓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넘어지는 건 맞는데 넘어질지라도 너가 완전하게 넘어지기는 안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붙들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것을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넘어질 걸 알고 계신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위로가 되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는 하지만 완전히 쓰러지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을 텐데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너희들을 도우실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 만약 여러분들이 살다가 실족해서 넘어질 때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넘어져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이 진흙탕에 파묻힐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걸음이 엉망이 될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난 네가 그렇게 넘어질 줄 알았어. 그리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을 사랑과 친절로 여러분들을 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나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사실 여러분들이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언가 이루시고자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계획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어 하는 일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뭘 하고 싶습니까? 한번 적어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적어놓은 목록은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고 싶어 하는 내용과는 목록과는 완벽하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의 재능과 생각과 의지를 기대하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모든 목록들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목록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전부 다 자기 의지대로 뭔가 멋진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 구상들이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도를 낮추는 일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내가 뭔가 더 좋은 방법으로 전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내가 좋은 복음을 전하는 좋은 방법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걸 이렇게 심플하고 단순하게 하겠냐고. 그게 최고의 정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내가 뭔가 개발하면 더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혼을 더 잘 구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조차도 자꾸 거기에 때를 묻히고 있다는 사실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과학적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 정수에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고 그래 이렇게만 전하면 되는 거야.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적어놓은 대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과 성령님 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학의 욕심을 부려서 자꾸 거기에 MSG를 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더 높은 것처럼 저 높은 곳에서 여러분들의 시작과 끝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하시는 방향, 그죠? 눈 가리고 앞으로 두 발짝, 왼쪽 두 발짝 이렇게 가면 그 말씀만 믿고도 우리가 신뢰하고 가야지 자꾸 내 생각으로 무언가 가려고 하는 것은 더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정말 무지한 저를 하나님께서 빛의 조명을 주시고 이렇게 5년 이상 말씀을 선포하고 하게 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명받을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하고 오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말씀을 조명을 받으면 받을수록 제가 느끼는 정확한 답은 뭐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실들을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정말 의욕이 활발 탈 때 막 성경을 내가 붙들고 막 성경을 좀 알 때는요. 그 당시에는 내가 딱 보면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같은데 딱 보면 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은데 막 내가 다 알 것 같아. 뭐 딱 보면 저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같아. 저 사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같은데 와 그냥 막 내가 막 통달한 사람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사실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사실들을 사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을 거예요. 막 내 잣대 갖고 휘둘러 봐야 성경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도 저럴 수 있구라는 것이 성경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를 한 번으로 내가 판단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내 자신에 대한 것만 알 수 있을 뿐이에요. 내 상태가 지금 어떤지, 내가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점점 겸손하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목회를 해가면서 저도 성장해야 될 길이 많이 있고 지금은 손끝에 가시만 찔려도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럼 저는 그거보다 나중에 가다 보면 큰일 선반 작업도 하다 보면 어쩌면 손가락 마디가 하나 잘려서 나갈 수도 있고 더 큰 사고에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짧은 경험이지만 이 세상에 어떤 내가 봤을 때 우연처럼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내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을 최대한 비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 앞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냥 내 자리를 내어주고 흘러가도록 놔두는 거 외에 내가 그거를 물결을 막기 위해서 뭐 막거나 밀어내거나 푸시하거나 어디로 가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무리가 생길 때가 있다는 사실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10장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주님,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저런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표정의 반응을 정하지 못할 때는 볼의 근육이 저는 흔들립니다.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면 여기가 파르르 흔들려요. 억지 웃음을 짓는 것도 힘들고 억지 슬픔을 보이는 것도 힘들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볼 때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길에
방향을 묻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가 그분의 손을 잡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노력과 나의 발걸음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노력을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요 100%의 일의 성취 중에 내가 노력한 건 1%도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방향으로만 손만 내밀면 99% 이상을 내 손을 잡고 그분의 방향으로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내가 100%다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선함과 겸손함과 그분 앞에 그분이 진리라는 고백 속에서 그분을 찾고자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러분들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예레미야 10장 23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오 주여 나를 바로 잡으시되 판단의 공의로 하옵시고 주의 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를 없애실까 염려하나이다.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거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여러분들이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내가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고 끔찍한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 일에 분노하시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내 존재가 그냥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좀 살살 부드럽게 나를 좀 인도해서 나를 제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달라. 나는 분명히 실수할 거다. 나는 분명히 잘못할 거다. 끔찍한 실수도 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발 진노로 나를 대하지 말고 부드러움과 긍휼의 마음으로 나를 좀 대해달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일어나면요. 의식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자에 앉히는 왕위 즉위식을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런 걸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내 방법대로 살고 내 느낌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떠오르는 생각대로 막 자꾸 살잖아요. 그리고 잘 되면 자아도취 돼갖고 나 때문에 잘 된 것 같고 안 되면 하나님이 나 뭐 잘못하게 하는 거 같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주님께서 제발 내 왕좌에 앉아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죠?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될지,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를 그분의 말씀의 중심선에 서서 그분의 지혜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그분께 간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주님께 맡겨서 삶을 운행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아도 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를 제가 이제 어머님도 간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의사가 있다라는 게 참 좋게 느껴지는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의사가 진단해서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적어도 내 마음에 내가 잘못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진짜 무지하잖아요. 뭐 이렇게 의사가 그래도 처방해서 이렇게 하면 내 마음에 귀책 사유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놓고 우리가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먼 전체 그림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걸 하나님께서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있다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떤 좌절을 느낄 때 그것이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자학하는 비결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실패 또한 하나님께 나중에 귀하게 쓰실 거야. 이런 마음의 위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로 하게 되면 하다가 실패하면요. 나가 진짜 못된 놈이야. 나 같은 놈이 뭘 하겠어.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다가 자살을 할 수도 있고 자기 학대할 수 있고 이런 그 비극적인 결말이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는 이러한 유익이 더 훨씬 있다라는 거죠. 나의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에 이런 놀라운 경이로운 일들을 우리가 정말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훨씬 더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분께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신 그분의 가르침에 인도함에 우리 삶을 맡기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